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중에 꼭 한 구절 뽑는다면 4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 가지. 우리는 참 바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말하자면 너저분하게 많이 늘어져 있어요. 뭔가 조금 하나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화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수화물 이제 맡기는데 수화물 맡길 때 그게 무게가 더 초과가 되면 추가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 짐을 좀 줄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좀 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 짐이 어디에 있겠어요? 짐이 왜 생기겠어요? 바라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세상적으로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짐도 또 많아져 가지고 그 많은 짐을 마음속에 두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추가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수많은 짐들, 결국은 추가 비용을 안 내도 되는 걸 또 지불해야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우리는 단순화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단순화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로 우리가 단순화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하나다라고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 주일날 말씀 나눈 빌립보서 1장 9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을 위한 기도잖아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소원이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이건 다 그 사랑이 자라고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한 시간이요, 그런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마음속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이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기 위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어떤 사건들,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랑이 자란 거죠. 어느 정도까지 사랑이 자란 건가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될 만큼 사랑이 자랐어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의 한 가지 소원이 될 만큼 그는 그의 삶의 시간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사랑이 자라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인가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기쁜 일이잖아요. 사람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게 얼마나 참 기쁜 일인가요? 일 포스티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네루다라고 하는 시인이 나와요. 칠레의 시인, 실제 시인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시인이 그 영화 속에서는 이탈리아로 망명해가지고 그 이탈리아의 한 섬에 있게 되는데, 그 세계 각지에서 이 네루다 시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편지가 오고 뭐 소포가 와서 그걸 이제 배달하는 마리오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우편 배달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편을 그 시인한테 이렇게 주고 시인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시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고,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시인이 얘기해요. 치료약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죠. 치료되고 싶지 않다고, 계속 아프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 병이라 그러면 치료받고 싶지 않아요. 아픈 것이라 그러면 계속 아프고 싶은 거,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사람, 사랑의 대상인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대단하고 대단히 감격적인 일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계속 알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상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게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가는 것, 체험하는 것.
그분의 사랑은 정말 한이 없고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배워가고 체험해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그게 기도할 일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멈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지금 멈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얘기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좀 멈추면, 좀 시들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좀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계속해야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알지 못하고는 사랑하는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중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골프를 좋아하질 않아요. 골프 치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럴 거예요. 당신이 골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아마 당신이 골프를 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골프가 어떤 건지 알기 시작하면 아마 골프를 대단히 좋아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는 뭐 크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다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뭐 지극하게 뭐 유일한 뭐 하나의 뭐 소원이 될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유일한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뭐 거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뭐 그렇게 저는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멈추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날마다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 바라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계속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되면 그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오래 머물고 기도 가운데 오래 머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는 거,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하나님도 그래요. 말씀 안에 오래 좀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죠. 기도 가운데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자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죠. 자연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은유예요. 자연 속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은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아주 아름다운 노을을 보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은유가 되는 거죠. 그 노을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뭐 아름다운 바다를 봤다라고 하면 그 아름다운 바다는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은유예요.
그 바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이 자연 만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계속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는 거.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적 여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위험 신호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여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위험 신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 그게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위험 신호가 될 겁니다.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그 톨스토이 소설에 보면은 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요. 알렉세이라고 하는 군인하고 결혼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잘생기고 젊은 장교 브론스키를 보게 되는데 너무 젊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안나의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안나는 말하자면 상당히 고위층, 그러니까 이 청년 장교 브론스키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안나가 자꾸 이 젊은 청년 장교한테 마음이 끌리니까 이 청년 장교도 또 마음이 이제 끌리는 거죠. 안나가 자기의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기차를 타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요. 남편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기차에서 딱 내렸는데 남편을 딱 만났어요. 근데 남편을 보는 즉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너무 못생겼다.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못생겼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이 확 올라오는 거죠. 안나의 불행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매력적인 걸 발견을 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것에 아주 매력적인 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렇죠. 내가 신앙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신앙인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계속 마음이 이제 끌리는 거예요. 그러는 차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이렇게 볼 때 그게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시시해 보이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시시해 보이고, 예배 공동체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시시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세상적인 매력에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냥 아름다움이 너무 시시해 버릴 때, 그때 결국은 우리는 이 여정에서, 영적 여정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너무, 이 세상적인 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맞겠죠.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어떻게 세상적인 그 매력보다 하나님이 덜 매력적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적인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게 더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는 일. 여러분 지금 세상적인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찾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해야 되죠.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마도 이제 세상적인 매력이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크면서 이 세상적인 매력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배반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뭐 돌아가실 때 줄 유산 다 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마음도 가졌겠죠. 근데 이 세상적인 매력, 이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강하게 다가오니까 아버지가 뭐 시시한 거예요. 아버지가 시시해 보여요. 그렇게 커 보였던 아버지가 너무 시시해 보이고 아버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가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 다 챙겨가지고 나갔잖아요. 세상으로. 그 세상적인 매력, 세상적인 아름다움 속에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실상은 밑바닥으로 내려갔죠.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때 누가 떠올라요?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오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한 번도 한순간도 이 아들을 잊지 아니하고 와가지고 안아주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귀한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죠. 아주 존귀하게 대하잖아요. 존귀하게. 인생의 반전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나요?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의 인생의 반전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는 데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돼요. 지금 뭐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존귀함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존귀하게 돼요. 오늘 시편 27편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살 수 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한 가지 소원이 되면 우리는 정말 당당하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위험한 상황에서 왜 두렵죠? 가치가 떨어질까 봐 두렵잖아요. 내 가치가 떨어질까 봐. 대적들이 막 나를 공격해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막 그럴 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죠? 내 가치가 떨어질까 봐. 내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 가치는 누가 정하느냐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5만 원짜리 지폐를 막 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5만 원짜리 지폐가 2만 원이 됩니까? 5만 원짜리 지폐는 아무리 구겨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걸 막 구기는 그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면 이 정도 막 한 반 정도 구기면 5만 원짜리가 2만 5천 원이 되고 더 구기면 5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가 될 거예요. 만약 그걸 구기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면. 근데 그걸 구기는 사람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5만 원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걸 구길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누가 매기냐는 말이죠.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가치를 매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이 정도로 공격하면 내 가치는 이만큼 떨어지고 그 사람이 더 많이 공격하면 내 가치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을 아주 멸시하거나 여러분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거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죠?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죠.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분이 결정하는 거지 누가 결정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아무리 누가 구긴다 그래도, 아무리 대적이 여러분한테 많다 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한 가지 소원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존귀함을 잃지 않아요. 자,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당하는 상황 때문에 내가 비천하게 되느냐, 가치가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는 존귀해요.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니까 나도 나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니까 나도 나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나를 존귀히 여기는 분으로 인해서 내가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용기가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은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담대함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스로 높인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존귀히 여기니까 그것 때문에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아가서에도 그렇잖아요. 왕이 그 시골 처녀를 사랑하잖아요.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 왕이 시골 처녀한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니까 이 시골 처녀가 뭐라고 해요? 이 시골 처녀가 뭐라 그러죠?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 이 시골 처녀가 밭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저 피부가 다 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 내가 검으니까 나는 못생겼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검어, 맞아. 검다는 건 맞아. 내가 뭐 피부가 다 그을렀지, 검어. 근데 나는 아름다워. 이게 어떻게 생겼겠어요? 난 검으니까 아름답지 않아. 나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야. 누가 나 사랑하겠어, 나 같은 사람. 이게 아니고 나는 검어. 그래, 그러나 나는 아름다워.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만왕의 왕이, 최고로 높은 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이게 아니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난 비록 거무나 그러나 아름답다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면, 그 사랑이 나를 존귀하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바라는 거 한 가지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평생 내가 사랑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커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